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오늘도 서로 인사하면서도 마스크로 서로 장벽이 세워지고 벗자 다시 쓰자 이렇게 번거롭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생업에 지향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몸의 병 심각한,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었으니 정말로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는 우리를 참 힘겹게 했었고 우리 모두가 직접 간접 영향을 입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요동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분명히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와 또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지요. 그리고 그에 인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긴장으로 인해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적 영향을 입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금리, 돈을 빌려서 대출 문제가 늘 마음의 부담인 분들은 피부로 느끼시고 계실 줄 압니다. 또 돈을 빌려서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빌리는 일이 너무도 만만치 않고 또 갑자기 금리가 많이 인상되어서 가슴앓이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미국발 경제 어려움이라 할까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세계 돈이 미국으로 자꾸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미국도 자기 나라 정책의 문제이겠지만은 달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미국의 돈만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때 천정부지로 오르던 집값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했습니다. 물론 즐거워한 분도 계시지만 특히 젊은이들, 자신의 집이 없는 분들은 이거 내가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치를 넘어버리니까 어느 정도 텐션이면 해보겠는데 텐션이 끊어지면 어차피 우리 돈 모은다고 집 못 사잖아, 이런 젊은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그래도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집을 사자, 일명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영끌이라 그래가지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집값이 한참 오를 때 이렇게 저렇게 집을 억지로 샀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집값이 심하게 내리면 내리는 대로 고통스러운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의 문제, 영원한 기쁨이고 동시에 영원한 숙제인 자녀 문제, 이어지는 자녀의 교육, 결혼 문제, 또 실직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외에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인간관계의 슬픔의 문제,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특별히 가족이나 너무너무 깊은 오랫동안 인격적인 신뢰로 이어졌던 관계가 이런저런 이유로 금이 가게 되었을 때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매맞아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그 목록 중에 동족의 배신과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이 어른도 배신당하는 게 너무나 죽는 것만큼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곁을 여전히 어정거렸으리라 생각을 하며 지금도 그 고통의 풍랑 안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고통의 문제를 내가 조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은 약간의 고통은 삶에 도움이 됩니다. 약간의 그 고통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또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이심전심, 과부심정 호래비가 안다고 내가 좀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의 고통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꼭 넉넉한 분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또찜 개찜인데 자기가 약해 보니까 약한 사람에게 자기 것을 좀 나눠주는 것도 다 그 고통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고통이 오면 좀 기도도 하고 또 부르짖기도 하고 그래. 그러나 그 고통의 깊이가 과다해버리면, 다시 말해서 내가 그 고통에서 의미 있게 뭘 찾거나 내 인격을 향상시키거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는 수준을 넘는 고통이 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짐도 아자 하고 이렇게 일어서서 다리 후들거리며 들 수 있는 짐이라면 그래도 기도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이러면서 들지만은
도저히 들 수 없는 짐을 딱 만나는 순간 몇 번 하다가 그냥 손을 놓게 됩니다. 우리가 일명 낙심이라고 부르거나 좌절 혹은 절망 이렇게 부르는 자리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8절 요셉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린 것만 해도 이 만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내가 날 때부터 종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가 족장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 아버지인데 최소한 양이 그래도 수천 마리 있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뭐 그냥 뭐 시쳇말로 방귀깨나 끼는 넉넉한 사람인데 이복 형제들에 의하여서 말도 안 되는 수천 마리로 팔린 것입니다. 그 종으로 팔린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그게 다가 아니면 1절이요 2절은 더 심각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약 10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인 종으로의 삶을 삽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릴 때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팔릴 때 나이가 15, 6세, 7세 그 근방이었습니다. 종으로 좀 보내다가 주인 아주머니의 억울한 모함에 의하여서 감옥에서 약 10년간 죄수 생활을 하니 10대와 20대가 처참하기 짝이 없는 지경을 헤매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나이 또래입니다. 뭐 엄마한테 투정이나 하고 아빠에게 투정이나 하고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뭐 놀기나 하고 그럴 나이인데 종으로 팔리고 감옥 생활로 떨어진 것입니다. 종으로 팔린 이유는 이복 형제들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이 엄마가 죽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엄마가 죽어버리다 보니 야곱이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다른 자식들보다 이 아이를 좀 더 측은히 여겼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는 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인데 야곱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정말 사랑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는 뭐 다른 자식이 안 귀해서가 아니라 레아나 빌하의 자식들이 안 귀해서가 아니라 다른 녀석들 쭉 보다가 요셉 베냐민을 보면 측은한 것입니다. 애미도 없는. 그래서 좀 불쌍히 여겼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들과 달리 아버지는 야곱인데 배다른 자식들이죠. 요셉을 조금 더 챙기는 거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저 형들이 양치게 드렸는데 양치고 뭐 노닥거리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누가 불을 질렀나 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맞아 요셉 저것만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사랑할 텐데 저거 말이지 저거 꿈자랑이나 하고 저거 말이지 막 이렇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집에 데리고 있던 아버지가 자기 양떼를 먹이로 풀을 뜯으러 좀 멀리 떠나 있는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요셉아 너는 뭐 나하고 있다 보니까 형들 어딘지 모르겠지 너 가서 형들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한 몇 킬로 떨어진 그 언덕배기로 형들을 찾으러 가는 어느 날 형들도 그날 양들은 풀을 뜯고 자기들은 모여가지고 일명 요셉을 씹고 있었습니다. 알죠? 여러분 요셉 씹는 거 알잖아요. 앉아가지고 어떤 집사 이렇게 씹는 거 머리 저 파마한 거 봐라 저거 꼴 봐라 저거 그날도 요셉 뭐 이놈의 새끼가 이놈의 새끼가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요셉이 저기서 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막 분한데 저기 딱 나타나니까 야 저거 그리고는 우선 돌림방 몇 방 쥐어받고 짐승 잡으려고 판 웅덩이에다가 동생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냥 갑자기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이 불편했기 때문에 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막 쥐어박습니다.
쥐어박은 다음에 가만히 그 밑에 그 멧돼지 같은 거 잡는 그 밑에 있는 동생을 보면서 위에 있는 형들이 약간 대책이 없어졌습니다. 가면서 적어도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뭐 고자질하면 우리 또 큰일 날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 가운데 좀 모진 형이 죽이자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야, 저거 보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다 죽잖아. 야, 우리 그냥 저 어린 거 죽여버리고 그냥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뭐 곰한테 사자한테, 예, 아마 그 시대는 사막 사자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도 있더구만요. 사막 사자한테 뜯어 먹겠다 이렇게 하자. 아니 그 애는 밑에 있고 위에서 지금 그 말하고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이자는 이야기를 상의하고 있는 거 들으면서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3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이복 형제 가운데 넷째 유다가 강렬하게 죽이지는 말자. 저거 우리가 굳이 죽일 필요 있냐? 팔자. 그래서 유다 때문에 다행히 죽음은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그 옆으로 지나가던 그 말이 안 통하는 아라비아 상인에게 얘가 노예라고, 도망친 노예라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이 요셉이 형 그래도 쥐어봐가지고 입에 이렇게 뭐 자갈을 물린 다음에 요셉을 수말리 떨어진 애굽 인간 시장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서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도다. 이렇게 해서 애가 여기서 팔려가지고 저 만주벌판 중국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리고 팔려간 것입니다. 인력시장에 나왔던 애굽 임금 바로의 그 경호실장, 뭐 장관급이죠. 경호실장의 뭐 집사겠죠. 이렇게 일을 돕는 사람이 인력시장에 나왔다가 반반한 아이를 말은 애굽 말은 못하지만 돈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주인어른 시장에서 히브리에 하나 사왔습니다. 자네가 훈련시키게.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 시위대장, 그게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팔린 거, 종이 몇십 명, 몇백 명 있었겠죠. 그 시대는 그래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종살이를 해서 자기를 산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조금 더 성실해서 이 보디발의 눈에도 띄었나 봅니다. 아이가 분명하게 일을 하고 또 앞뒤를 이렇게 챙겨가면서 일하고 어른에게도 충성하고 자기랑 자기 동료 같은 종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면서 나이 17살, 18살짜리가 그 종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형성했나 봅니다. 얼마 뒤에 주인이 요셉을 불러서 너가 우리 집에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할 만큼 종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아마 총기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집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그를 유혹하다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 창세기를 읽으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봤자 종살이 아닙니까? 자기 고향은 저 멀리 있는데 부모님 저기 다 아버님 살아계시고 내 삶의 터전이 저기 있는데 지금 낯선 곳에 팔려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종살이 하고 있으니 만만치 않은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생이 참 기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여기 앞에 그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 요셉을 말합니다.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셉의 배후에 계셨다. 여러분 시편 105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가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본문이 말하는 교리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시공간만 아니라 삶의 모든 운명이라고 부르는 궤적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요셉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린 것처럼 보이고 그 주인집 여인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앞서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몇 년 뒤에 온 세계가 기근에 빠질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풍년일 때 곡식을 모아두게 됩니다. 온 천하에 애굽에만 곡식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올 때에 그 형들과 요셉이 약 20년쯤 지난 다음에 아니면 거의 30년쯤 지난 다음에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인 거 모르죠. 얼굴에 발을 내리고 애굽말로 말하니까 이 형들은 처음에는 요셉인지 몰랐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 때문에 결국 형들과 그 가문 전체가 역사적인 기근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약 70명이 200만 명으로 증가해서 나라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요셉이 먼저 애굽에 도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손을만 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끝이야, 이제는 길이 없어, 이런 말은 기독교인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끝난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앞도 뒤도 다 막힌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뭐 사람들이 희망적인 말하면 그냥 희망회로 돌린다, 뭐 이렇게 말할 만큼 희망 고문한다, 되도 않는 소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후에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제가 앞에 설명한 게 뭐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뭐 종살이하고 이런, 그런데 겉으로 그래 보여. 겉으로 그냥 겉으로 여러분과 저하고 만난 게 겉으로 그냥 뭐 이사를 하니까 집 앞에 교회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뭐 집사님이고 장모님이어서 교회로 오니까 또 저 뭐 김용우라는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그냥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날 때 보니 뭐 심장에 뭐 구멍이 판막증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잘 모르지만은 모든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기독교에는 믿는 거. 불신자들은 뭐 안 믿죠. 뭐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는 믿는 거죠. 겉으로는 요셉이 생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도 있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잘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나쁘게 됐을 때, 내가 엎어질 때, 넘어질 때, 내가 건강할 때, 병들 때, 내 모든 생애에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은 없는 것이죠. 있다고 하잖아요. 나는 있다. 나는 있다. 네가 아플 때, 슬플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남들이 너를 막 부러워할 때, 남들이 너를 보고 혀를 찰 때도 나는 네 곁에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뭐 나 혼자예요 뭐 이런 소리 괜히 해보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혼자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인 거지. 목사님 뭐 다 좋은데요, 지금 죽겠어요. 목사님 지금 몇 억 주고 샀는 집이 몇 천만 원 된 거 경험해 보셨어요? 막 갭 투자하고 뭔가 해가지고 집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지금? 목사님 그런 거 해봤어요? 아직 못 해봤어요. 아직 내 집이 사택이어서 아직 못 해봤어요. 목사님 애가 교통사고 나서 사경을 헤매는 거 봤어요? 보기는 봤지만 아직 내 자식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아픈 거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은 해림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해림교회 담임 목사가 아픈 거 못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만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죽지 마요. 아직도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확 죽어버리면 아이고 까불지 마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안타깝지만 감당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우리 애를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 못할 짐 안 주세요. 지금 죽겠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이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시작. 사람이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고 감당치 못할 것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결국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맞아요? 성령이 맞아요? 여러분이 맞아요. 이 성경은 여러분하고는 여러분은 짐이 너무 크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는 안 맞아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기시고 못 이기겠으면 버티기라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버티는 것도 용기예요. 버티세요. 울면서 불면서 버티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가 요셉을 조금 앞서 보냈는데 그게 요셉에게는 조금 아팠지만은 결국은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배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인생 배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 말씀 믿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낌 말고 느낌도 중요한데 느낌이 뭐 중요해?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내 생각이 뭐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내 경험이 뭐가 그래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우리 배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김영호 배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배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라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인생의 고난에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 우리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말씀을 요셉이 그의 몸은 곧 때까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야 하고 임할 때까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시작. 크게 시작.
고난은 끝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끝없는 고난,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이기시면 됩니다. 지금 죽을 것만큼 힘드신 가정 제가 좀 압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가 뱉은 말을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난은 시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0장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할렐루야. 한 번 보는 인생 한번 해봐야 안 되겠어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긴가 민가를 한번 보고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우선 견디기부터 시작해 보시죠.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견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너무 말에 독을 품지 마시고,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자의를 자학하도록 자기에게 말하지 마시고,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에게 너무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에 여러분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길은, 승리의 핵심은 말씀과 관련이 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습니다. 이제 거의 외울만 하죠. 시편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도와줬던 장관이 복직했는데 잊어버리고 배신당하고 그랬지만은 요셉이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힘의 공급의 원천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이 요셉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 말씀이 요셉을 다시 승리하게 하고, 요셉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요셉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기초의 힘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 음식이 그를 단련하여도다, 공부가 그를 단련하여도다, 좋은 우정이 그를 단련하여도다, 그의 부모의 힘이 그를 단련, 이런 것처럼 요셉을 요셉으로 만든 에너지원이 뭐였다고요?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고난에서 이기게 하실까요? 성경 안 읽으면, 설교를 우습게 여기시면 요셉식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앞에 두 가지,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동의. 고난은 시기가 정해져 있다, 영원한 고난 없다, 이 또한 지나간다, 동의.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 제일 위에 값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시작.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바로 저기서부터 시작. 오직 말씀, 오직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는 성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 2항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인데 이 모든 책들은 신앙과 생활을 승리하기 바라죠. 생활, 먹고 사는 거, 애 키우는 거,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모든 것이 생활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해림교회가 말씀 사랑하는 교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여기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 삶 속이 다 구원이죠. 기쁨, 어려움 속에서 용기, 이게 다 구원이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게 다 구원이죠.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열심의 노력, 이게 다 구원의 파편들이죠. 우리 인생이 다 어떤 면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의 삶 자체가 구원의 예정이죠. 어떻게 말씀이 인생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답을 읽어봅시다. 하나의 명의 시작.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가 지난주 우리 학습 세례식 하면서 세례를 받았죠. 그때 학습 세례식을 우리 장로님들과 문답을 합니다. 그 문답서가 저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요리 대요리 문답입니다. 저 신조가 뭐라 그런다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셨는가? 말씀을 읽고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든, 세상의 목사들이 뭘 어떻게 대하든, 또 세상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비아냥거리든, 해림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과 신조를 가지고 한 인생 살면 우리에게 요셉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우리 해림 성도님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우리 멋진 젊은이들, 청년 소년들, 인생의 고난은 여러분이라고 비켜가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요셉도 고난에서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많이 위독하셔서 잠시 문안을 다녀왔습니다. 마침 교회에 계신 장로님 한 두 분과 같이 다녀왔는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십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많이 흐르셨습니다. 조금씩 복수가 자신의 모습을 배웠고 거의 음식을 못 드셨는데도 제가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곧 저의 모습이고, 우리 청소년들은 안 믿어지겠지만 여러분의 곧 뒤에 다가올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기꺼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큰 고난입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목사 같지만은 일어서실 수가 없어서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모두의 모습이. 죽음만 고난입니까? 그저는 인생에 사실 고난과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고난을 맞아도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죽음의 고통조차 영원하지 않다.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깨어진 가족 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많이 힘드냐? 힘들지. 요셉이 안 힘들었겠어요? 요셉 왜 안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고난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멋지게 승리하기를 진짜 원한다면 더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든 요한계시록이든 기도든 기복 신앙을 위한 기도든 말씀이든 건강을 위한 기도든 성경을 배우기 위한 기도든 능력이나 이런 걸 위한 기도든 뭐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읽든 모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성경과 설교를 듣습니다. 처음은 교회 그래 오는 거죠.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오고 그래 필요해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위로받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라고 읽는데 성경을 자꾸 읽어가다 보면 그 위로는 위로지만 성경 안에서 자꾸 누군가를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마지막 성경입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겠지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주의 깊게 듣다가 보면 너희들은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설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진짜 여러분의 보배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직 말씀은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와 같은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과 예수님을 만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쪼록 이곳에서 함께 하면서 하늘나라 가서 같이 만날 때까지 믿음에 파선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전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전도도 하면서도 교회로 모시고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힘겹게 뭐 취직이 어렵고 뭐라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 센 분이에요. 그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와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에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 길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떤 고난도 시기가 정해져 있다, 영원하지 않다, 견디고 이기면 그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승리의 비결은 너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렸다. 하나님은 요셉을 말씀을 통해 든든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믿고 말씀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 우리 교회 이 초등주일 학생들, 젊은이들이 부디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 기울어져가는 조국교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뜻이 있다. 고난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고난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주님 옆에 계신다. 그리고 고난은 지나간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을 통해 내가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말씀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묵상하는 동안 행복한 한 주간 저들이 주인공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 그거 하나 붙잡고 우리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가 악보를 주지 않는데 가능할까요? 좋으신 가사가 쉽지요? 좋으신 하나님.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좋으신,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물 딱 닦고 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계세요.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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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몇 분 알아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 제가 몇 분 알거든요. 들어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사랑하거든요. 저도 자식이 있는데 제가 자식하고는 뭐 바꿀 거를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김용호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그분의 사랑은 완벽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자식을 줬어요. 여러분 살리겠다고. 그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수준, 예수 수준. 예수라고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삽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고난은 지나간다. 나는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겠다. 다시 읽기 시작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그가 요셉을 앞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요셉 배후에 계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하고 계신다. 모든 고난은 지나간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이끄시고 든든히 단련시키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한 주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그 부모들과 산부 예배드리는 모든 해림의 가족들과 오후 예배 있을 특별 찬양 집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